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 귀를 가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쥐를 그냥 평범하게 먹을 것도 그냥 보통 먹는 것처럼, 잠자리도 보통 그냥 자는 것처럼, 그런데 그 주변을 그냥 평온하게 놔뒀습니다. 또 한 그룹의 쥐들은 아주 맛있는 고단백질의 먹이를 줬어요. 그리고 잠자리도 아주 참 편하고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유리상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건이 다른 게 있었다면 고양이 한 마리를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한 번씩 해놓은 거예요. 고단백질로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이 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렇게 음식을 잘 먹고 고급 잠자리 자던 쥐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위장에 문제가 생겼고요, 심장 쪽에 질환이 생겼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냥 1그룹 보통 먹고 그냥 보통 자기 했던 쥐들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이 아침 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희 청년들이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그럽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우정이죠. 그래요. 여러분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보다 우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돈입니다. 돈이잖아요. 옆에서 그러잖아요. 부인들이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돈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느 TV에서 그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테스트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40.6%였어요. 그런데요,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노후에 얼마나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할까?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최소한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지 너가 편안하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지만요, 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한 2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 온 지 제가 딱 4년이 됐어요. 딱 만 4년이 됐는데 참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심심한 천국이고 서울은 재미난 지옥이라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심심한 천국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안합니까? 그리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건과 그 소식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이들 교육, 결혼, 직장 문제,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뭔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당장 내 마음 속에 이 문을 나서는 순간에,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무거운 일들, 짐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안이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참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장례를 그렇게 많이 맡겨주는데 제가 제 손을 거쳐서 이렇게 염도하고 또 이렇게 천국에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일주일에 3건씩 그냥 장례식이 있었어요. 막 장례식가 그렇게 많이 나요. 어떤 분은 그 죽음 앞에서 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목사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한 분의 죽음 중에 대기업에 상무를 지내신 분이에요. 3개국을 아주 능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몸도 아주 거구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받는데 이 사업을 하신다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술을 너무나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몸이 망가졌어요. 몸이.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투석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심장 수술한다고 또 하기 직전에 저를 불러서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온 지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분은 저희 교회 나온 적이 없고 아프시니까 병원에 계셨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더랬어요. 그런데 미국에다가 아주 대저택을 사놓고 아들도 미국에 있었어요. 아주 아들이 설계 사무소를 하는데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집을 아주 2채를 지어놓고 이제 한 채는 아버님이 이제 병원 치료만 받으시고 나면 오셔서 노후를 살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몸이 거구은 사람이 웅크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저보고 찬송가를 하나 불러달래요. 저는 신방 가가지고 또 찬송가 이렇게 또 불러달라는 분 처음 봤어요. 딱 그것도 곡명을 딱 정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불러달래요. 그 찬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찬송가 102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네요. 돈도 그렇고요, 포도비고 다 필요 없네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네요. 그리고 그분이 그 길로 마지막 천국을 떠났고요. 제가 그 아들들, 미국에서 온 아들, 한국에 있는 아들 불러다가 마지막 장례식 때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귀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민사회가 참 바쁘잖아요. 또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걱정과 염려에 있어서는 참 풍요로운데 평안함에 있어서는 매우 빈곤합니다. 참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참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야무지게 드리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야무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리까리하게, 이건지 저건지.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독일어로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어로요, 알쏭달쏭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으시네. 아프리카 말로는요, 긴가민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바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분간이 안 가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분명한 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 보면 평안을 잃어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집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 모두 겉으로는 다 건장한 장년들인데 속으로는 지금 무서움에 완전 압도당한 아이들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오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닫았다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걸 늦게 드려서 죄송한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띄울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의 마음을 이것처럼 잘 드러낸 표현이 있었을까요? 온 곳에 문을 다 닫았다.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저녁인데 혹시 누구라도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다들 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하게 평안을 잃어버렸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주일 전에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낙이 타신 예수님이 길을 따라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따라올 때, 그리고 길 양옆에 흔들리는 그 종려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했던 사람, 어깨에 힘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길바닥에 펼쳐진 종려가지와 옷을 밟을 때 그 걸음걸이들이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거친 꿈에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왕의 등극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면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락방의 식사 이후에 단 3일이 지난 지금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외쳐봤던 그 모든 믿음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느 날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문 그릇 잠가놓고 마음의 문까지 꽁꽁 그릇 잠가놓고 비참하게 앉아있는 나약한 모습으로 말이죠. 적어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네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은 또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 능력을 처음 했던 사람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면서 갈릴리 바다를 한순간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그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그 장면까지도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12살 된 예쁜 소녀가 병으로 인하여 누워있을 때,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 가셔서 달리다궁 잠에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3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뭐 좀 됐냐 어깨 힘주고 목 뻣뻣해지고 그때부터 그냥 내리막길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겁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왜 요즘 내가 마음이 낭망하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있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겪었던 3일 전의 상황과 지금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리고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만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당했어요. 늘 고소와 고발의 위험이 있었고 생명의 위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굶주리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본질적으로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들은 3일 전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갖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다 있었어요. 지금 동료들도 같이 있죠?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느새 우리가 평안을 놓치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어느새 육신의 질병이 막 닥쳐올 때, 또 자녀의 문제로 막 괴롭고 힘들 때, 특별히 재정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런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귀신인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평안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평안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내 삶과 우리들 정 가운데 계시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화가 많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샬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어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을 썩여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평안입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도 주님이 정 가운데 계시면 평안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당시에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말하는 에이레네고요, 하나는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팍스라고 하는 에이레네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팍스의 에이레네는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이 조금 있고 통장에 먹고 살 만한 돈이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속 안 썩히고 뭔가 환경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팍스 에이레네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뭐냐면 바로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샬롬. 이 샬롬은 뭐냐면 외적으로 뭔가 편안한 평안이 아니에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이 샬롬, 그것이 평안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평안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가 풀어지고 생명 되시고 만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평안. 저는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시고 난 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참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주님이 가운데 쓰셔서, 가운데 쓰시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 3세기 중반에 로마 황제 발레리안이라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일 때 그 일을 수행했던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히폴리투스가요, 성 로렌스를 고문하고 책하는 일을 했는데, 이 성 로렌스를 고문했는데 너무 놀란 것은 고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질렀다가도 마지막은 정말 평안하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떻게 저러냐, 몸이 뒤틀리고 살이 찢겨져 나갈 때도 영락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스럽게 소리치다가도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금세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 평안이 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고문하다가 정말 이상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왜 저러냐? 그런 한날 고문을 받는 로렌스에게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결국 이 히폴리투스가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히폴리투스도 후엔 발레리안의 선고를 받아서 사지가 발에 묶인 채로 찢겨져서 순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이 평안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 자체이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죠? 평안을 잃고 좌절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해도 두려움이 극복되지 않은 나약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친히 가운데 쓰셔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리라. 오늘 제자들과 같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뭔가 마음이 무거우셔서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앞으로는 삶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혹시 상황적으로 절망적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평안의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바로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조목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너 무슨 말 하느냐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아시죠? 이 말씀 전해도 되겠죠?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 옆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오늘 주님 어때요? 대화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개인적으로 문을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 말씀은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너희들만 찬양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함께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하는 그 피아노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을 열면 친히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 이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초청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오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답은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예배는 시큰 잘 드리고 왜 주님을 만져보지 못하고 가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주님의 그 손을 못 붙잡고 가십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예배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기도했던 분들이 예배에 나가는 순간에 주자 때문에 싸우고 차를 똑바로 됐니 안 됐니 밥 먹으면서 얼굴 붉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서 가면 그럽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에 봐요. 따라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계세요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 하나 잘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자반 양육을 하면서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토요일 밤에 제자반을 합니다. 제자반 하는데 봉사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봉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한 분 한 분, 20몇 분이 제자반을 봤는데 한 분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는 거예요. 그 참 은혜스럽더라고.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는 거.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뒤에서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봉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나 만져봐. 내 살과 뼈를 한번 만져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만찬 때,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헛되이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 평안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평강이 있기를 원했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 평안을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주저주저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정중앙에 계신다면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지금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 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실 때 그 짐 다시 싸가고 가지 마시고, 지금 다 풀어놨다가 다시 또 주섬주섬 지고 밥 먹으면서 주시다가 또 가시더라고. 그래 또 메고. 초창기 때 그랬다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걸 지고 가셔가지고 차를 옆에 갖다 대면서 타세요. 그랬더니 탔는데 머리에 이건 안 내리시더래요. 왜 안 내리냐니까 저만 태워준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리겠냐고. 그리고 머리에 그냥 짐을 지고 그냥 이고 차를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으면 되는데요. 그죠? 내려놓는 건데요.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그 평안의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평안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셨던 말씀,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답답한 걸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육신의 질병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절망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